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교회가 파송한 미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 미엔 선교사님은 캄보디아로 우리 교회가 부부를 파송했는데 그분이 그 작년쯤에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이 그 뿌라사 지역을 그곳에 개척하고 싶었던 그 마음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왜 뿌라사신가? 여러분, 그 캄보디아가 뭐 낙후된 지역이라는 거, 그 범죄로 지금 너무나도 시끄럽고 여행 경계 국가가 됐죠. 그 뿌라사시라는 지역은요, 그 캄보디아 프놈펜으로부터 한 2시간 반 떨어진 메콩강 사이에 있는 아주 오지 중에 오지, 낙후된 도시가 이 뿌라사시입니다. 근데 왜 뿌라사시의 개척을 원하는가? 좋은 동네도 많고 사람이 많은 사는 곳도 있는데 왜 뿌라사시인가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 캄보디아는 모계 사회입니다. 그 아내 시나 사모님의 고향이 뿌라사시입니다. 네,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우리 부부가 뿌라사시에 개척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하면서 그 사연을 제게 소개를 해줬습니다. 맨 처음 이곳에 와서 부부가 복음을 전했더니 말로 전하는 복음은 그들이 이해를 못하더라는 것이죠. 거기는 오래전부터 이제 불교 문화입니다. 근데 너무 오지기 때문에 불교 사문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불교 문화라기보다는 그냥 미신과 우상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미신에 우상에 쩌들어 있는 동네가 이 뿌라사시입니다. 그런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이 와닿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참을 회의를 겪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마을에 심한 가뭄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없는 살림 중에서 남편이 없고 아이 둘을 키우는 젊은 엄마가 있었는데, 이 가뭄이 길어지자 이제 막 굶고 또는 밥을 먹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이 정부의 손길이 와닿지 않을 정도로 오집니다. 그러다가 이 엄마가 이 굶주린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껴뒀던 그 밀가루 한 움큼을 자신은 먹지 않고 떡을 만들어서 떡 2개로 아이 둘을 먹이고, 그 엄마는 3일 뒤에 굶주림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 장례식 때 이 미엔과 신하 사모님이 함께 참석해서 이 아이를 위로하는데, 이 미엔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이 아이한테, 너희 엄마는 어떤 분이시니? 그때 이 아이가 말하기를, 우리 엄마는 자신의 목숨을 떼어서 우리를 살리신 분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미엔 목사님이 그 지역을 떠나지 못했고, 바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 지역의 영혼들을 위해서 목회해야겠다라고 결심이 섰기 때문에 제가 이 뿌라사 지역의 개척을 원하는 겁니다 라는 이야기 들을 때 굉장히 제 마음이 뜨거웠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미엔 목사님한테 그 간증을 듣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영혼을 향한 내 살이다. 내가 너에게 줄 떡은 세상의 생명과 영혼을 위해서 내가 줄 내 살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몸을 찢으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당신의 피를 흘리셔서 세상을 살리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끝나면 성찬 예식을 나누게 될 텐데, 오늘 이 자리는 주의 생명을 나누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동시에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시간이 오늘 또한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찬 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입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기념하라는 말은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식을 행함으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이 새 언약이거든요. 우리가 이 성례 예식 또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주님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하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2000년 전에 그 단회적으로 일어났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그 의미만은 아닙니다. 이 기억하다라는 것의 히브리적 의미는 뭐냐면 현재의 실제로 되살린다. 다시 말하면 2000년 전의 그 사건을 현재의 실제로 되살린다. 다시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 성찬 예식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행함으로 2000년 전 골고다 십자가의 사건을 실제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옮겨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십자가의 사건, 그 사랑을 오늘 체험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사랑을 재현해 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분이 찢기신 몸은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이셨습니다. 그분이 흘리신 피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강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디 바라옵기는 우리가 떡을 뗄 때 우리가 떡을 받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몸을 받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몸을 받게 될 때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피를, 그분의 잔을 받게 될 텐데 그분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기억하자고 할 때, 기념하자고 할 때 단순히 그냥 감정적 회상, 2000년 전에 단회적으로 일어났던 그 사건만 회상하고 오늘 그냥 가슴에 뭉클함을 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서 다 잊고 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이 말의 의미는 교회의 이 정례 예식, 그냥 교회의 관례적인 행사로 취급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예수의 사람이라면, 그분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일지라도 장로일지라도 권사, 안수집사, 집사일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믿음의 내용도 모르는 사람이 많고요.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막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지식에 대해서, 깨달음에 대해서 막연하니까 믿음도 막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0절이에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께 절대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만나러 또는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선명한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언약적 사랑을 약속했어요. 그 언약적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예수님이 순종했던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요한복음 6장 39절이에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제가 물어볼 테니까 대답해 보실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주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뭐예요? 택함을 받은 자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만세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 사람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택함 받은 자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잘 정리하고 계시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세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도대체 왜 오셨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4절 한번 같이 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나? 바로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길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다시 말할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숙제가 있어요. 이 일을 이루라. 하나님께 내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게 솔리 데오 영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든 일련의 과정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고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승천하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세 가지를 분명히, 그냥 돌아가지 마세요. 제발 플리즈. 이 세 가지를 분명히 머릿속에, 난 돌이라고요? 괜찮아요. 돌이 더 잘 새겨져요. 돌은 한 번 새기면 안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생각하세요. 이 세 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세 가지 이유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고 사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아마 계속 이 땅에 계셨으면 그 일을 계속 하실 거예요. 그 사명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제자들에게 맡기고 교회에게 맡겼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그 사명과 목적을 이루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사실을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한번 기억하자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받게 될 한 조각의 떡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정이 담겨 있는 것이 한 조각의 떡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잔을 나누시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린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많은 사람을 위한 피,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린 나의 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오늘 잘 들어보세요. 오늘 잔을 받게 될 텐데 이 잔이 단지 나만을 구원하기 위한 잔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잔을 대할 때에 이웃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이 작정한 864명의 태신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잔을 드시는 거고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의 자리는 단지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머무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 은혜와 사명을 깨달았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는 보내심을 받는 자리예요. 파송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제자들과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신 후에 하신 말이 뭐냐면 그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그들을 흩으신 거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주님의 몸과 살을 받은 자의 책임이에요.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건 직무유기예요. 나가서 전하라. 나가서 증인의 삶을 살아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찬을 받아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따라서 이 성찬은 오늘 제가 말씀 끝나고 성찬식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찬 예식은 예배의 마지막이 아니라 선교와
전도의 시작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성찬 받은 여러분은 이제 선교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로 이제 너희가 살게 되었으니 너희도 세상 속에서 생명을 나누는 자가 되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은 주님이 흘리신 피와 살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찢기신 살과 피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갈 소망이 있다면 이 생명 가지고 나가서 그 생명을 나누는 자가 되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그냥 추수감사 주일이 아니고요. 11월 9일은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 되는 우리 교회의 생일입니다.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50주년을, 이 반세기예요 여러분. 이 세기로 표현하면 반세기라니까요. 반세기의 은혜,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드려야겠습니까? 제가 그 많이 고민했어요. 하나님이 반세기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번뜩 주신 게 뭐냐면 이 통 큰 은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내 삶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의 통 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어떨까? 그 간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해요. 제가 이천신화교회 부임한 지 13년, 내년이 14년 됩니다. 제가 2012년 12월에 아주 깔끔하고 젊은 모습으로, 깍두기 같은 아주 그냥 짱짱한 모습으로 왔는데 12년 살다 보니까 제가 거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흰머리가 많은지. 염색을 하고 또 염색을 해도 계속 흰머리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우리 이천신화교회의 50년의 역사의 발자취를 보니까요, 제가 분명히 하나 확실히 깨달은 것은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게 주신 성찬의 의미가 사명의 자리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50년 동안 떡을 뗄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 잔을 마시며 주님의 피가 흐르는 곳을 향하여 우리는 사명지로 정했어요. 특히 올해 우리 교회는 50주년을 맞이하여 저는 담임 목사로서 이 50주년을 어떻게 보낼까 제가 많은 고민을 해서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2년 전부터 3년 전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이 디아스포라 이천신학의 성도들이 모여들까, 그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에 대해서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 마음과 입을 막으시더라고요.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며 이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실까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가 모아지고 내 마음이 모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사랑하는 교육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10가지 일을 붙들고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캄보디아의 뿌라사 신화교회를 우리 교회가 개척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생명의 역사는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주님의 피가 흐르는 곳을 향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내 목회가 얼마 남은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목회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는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과거의 50년보다 앞으로의 50년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몸과 피를 받게 될 거예요. 제가 성찬 예식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같은 기도 제목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공동 기도문을 하나 만들어 왔어요. 길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화면에 띄워줄 테니까 담임 목사와 같은 마음으로, 같은 바람으로 한번 기도문을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천천히 마음을 다해서 마음으로 읽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입니다. 시작. 주님,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흐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그 사랑을
나누는 선교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제 주님이 주신 떡과 잔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피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이제 그 생명을 나누는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찬 예식 앞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꼭 새기십시오. 그냥 가지 마세요. 마음에 담으세요.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는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